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이 눈길을 뚫고 기도회를 나오신 여러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 쓸데없는 질문인데요. 내가 평신도였으면 이런 날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할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거든요. 안 했을 거야. 막 너무 추운 날 내가 새벽기도 나갔을까? 집사였으면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는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은 목사도 아닌데 왜 나오셨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참 귀하다. 우리 교우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교회를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참 귀하다. 또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날은 좀 마음의 부담이 더 돼요. 갈등들 되거든요.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교우들에게 그 수고에 보답해야 될 텐데 이런 부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명절 끝나고 피곤할 텐데 그냥 짧게 빨리 끝내고 집에 빨리 돌려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돼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제대로 더 많이 나온 김에 기도를 시켜야 될까 아니면 피곤하니까 빨리 짧게 하고 집에 보내드려야 될까 이런 갈등들 합니다. 목사들 이런 식으로 이제 목회자들 말씀 준비도 해요. 오늘은 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늘 성경 공부할 때 이 화면을 보여드리죠. 어떤 본문이든지 성경은 해석한 후에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든지 모르고 읽든지 우리는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어떤 본문이든지 성경을 대할 때 두 가지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는 해석을 하고 그 다음 적용을 해요.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을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따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내 삶 속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성경이 쓰여진 그때 그곳에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해석을 해버리면 엉터리 해석이 될 가능성 매우 높거든요. 역사적 배경과 문맥, 역사적 문맥이 있어요. 또 성경 자체의 문학적인 문맥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문학적 기교를 통해서 쓰여진 사람들의 말로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예적인, 문학적인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해석해야 돼요. 뿐 아니라 성경적인 문맥도 있어요. 성경이 따로따로 쓰여져 있고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66권 전체의 진짜 주제는 성령님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원저자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기계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적은 그런 역할만 한 것은 아니죠. 성경 저자들이 자기의 경험과 어투와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썼던 굉장히 적극적인 많은 역할들을 성경 저자들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후에 성령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성경적 문맥도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단락들 볼 때 핵심적인 저자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일 테니까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야 되는데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표현들이 있으면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돼요. 또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을 본다든지 또 뭐 질문을 목회자들에게 한다든지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르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뜻인지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해석만 하고 끝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운전 면허 따고 장롱에 넣어놓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운전면허 따요? 차 끌고 도로에 나와서 운전하려고 면허 따는 거잖아요. 성경 해석 왜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성경 해석하는 거거든요. 성경 해석하고 적용을 안 하는 건 면허 따놓고 운전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적용을 위해서거든요. 근데 적용할 때는 성경하고 지금 우리 시대가 몇천 년 간격이 있잖아요. 또 장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문자적으로 때로는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 대개는 이제 윤리적인 법들 말씀들은 문자적으로 적용해요. 뭐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도둑질 하지 말라가 지금 우리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지 무슨 의미가 차이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런 윤리적인 법들,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위증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러한 윤리적인 말씀들 법들은 문자적인 적용들을 지금도 해요. 그러나 이제 뭐 제사법 같은 거, 짐승제사나 이런 것들, 또 사회적인 제도 같은 것들은 지금하고는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뭐 지금은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며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해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경고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적용하고 순종할 때 꼭 문자적으로만 순종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오용되기도 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실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대하시면 좋겠어요. 바르게 해석한 후에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지. 제가 가끔은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데요. 성경 공부하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큐티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거나 직접 성경을 읽고 공부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같이 해보는 거거든요. 가끔은 제가 매년 이런 식의 훈련들을 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먼저 뭐 해야 돼요? 해석하고 그 다음 뭐예요? 적용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우선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나는 누구예요? 한 단어 한 단어씩 보면 돼요, 여러분. 내가의 내는 누구예요? 나. 바울이죠? 바울 지금 어디 있어요? 그때 그곳에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네, 첫 시간에 다 했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죠? 네. 내가 너희를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무슨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해야 하고 나의 하나님이기도 해야 돼요. 내 하나님. 다르죠? 우리 하나님일 때하고 내 하나님일 때하고 달라요. 네. 이제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목회자가 저 하나밖에 없었을 때 제가 뭐 작년부도 예배 인도하고 주일학교도 설교하고 그럼 가끔 이렇게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주일을 저녁에 집에 퇴근해서 가면 아들이 이 질문 많이 했어요. 아빠, 아빠 내 아빠지? 그럼 아빠는 운준이 아빠지? 네 아빠지? 하고 웃고 가요. 왜 그 질문 하겠어요?
교회에서 아빠가 다른 집사님 아이들에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약간 소외당한 느낌이 드니까 확인하는 거죠. 아빠 내 아빠지? 아빠 네 아빠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내 아버지이기도 해야 하잖아요. 내 하나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투옥됐잖아요. 모진 고난을 받고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위험한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어야 된다. 멀리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나 그들의 하나님이거나 너희의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 나의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아빠여야 돼요. 내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하자.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참 귀한 교회예요. 간구할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해요.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바울이 늘 하고 있는 걸 편지에다가 쓴 거예요. 내가 빌립보 너희 교회와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다. 간구한다. 왜냐하면 5절 너희가 첫날은 언제예요? 바울의 선교팀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맨 처음으로 가서 복음 전했어요. 첫 번째 선교사예요. 바울의 선교팀이 빌립보에 가기 전에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적이 한 번도 없고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바울의 선교팀이 빌립보에 복음 전하려고 갔던 첫날, 그 초창기부터 이제는 지금 이 순간까지겠죠?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선교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바울의 선교팀의 빌립보 교회는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에바브로디도라는 대표를 바울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서 선교 후원금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빌립보로 보낸 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투옥 중인데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왔어요. 로마 감옥으로 바울에게 있는 곳으로. 올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처럼 은행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이럴 수가 없는 시절이니까요. 2000년 전에는 직접 사람이 인편으로 선교 후원금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3절 4절에서 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마운 교회예요. 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늘 바울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무나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돼요. 왜요? 빌립보 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니까. 선교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혹시 3, 4, 5절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손 들고 질문해 보세요. 잘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있나요? 이렇게 천천히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해석이죠. 해석. 6절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착한 일은 뭘까요? 문맥을 봐야겠죠? 선교에 동참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선교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 일을 착한 일이죠. 네. 어느 교회가 선교사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면서 선교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착한 일이죠. 그런데 그 착한 일을 빌립보 교회 안에서 누가 시작했어요? 목사가 시작하고 장로가 시작하고 교회 리더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믿음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재림,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날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부른 거죠. 주일날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예요. 너희 안에서 이 선교라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가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바울의 선교팀이죠. 바울을 비롯한 선교사들이 확신하고 있어요. 뭘 확신하고 있어요? 너희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거야. 이 선교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다시 오세요. 미전도 종족이 사라지면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오실지 바로, 아니면 어느 정도 추수하고 오실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는 미전도 종족 파악이 끝났어요. 그리고 급속도로 미전도 종족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후에야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미전도 종족의 파악이 끝났고 급속도로 미전도 종족이 없어지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그리 멀은 것 같진 않아요.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실하노라. 그때까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왜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재림의 날까지 유지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인가?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첫 번째. 두 번째,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 한글 성경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거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혹은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해요. 저는 문맥상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착한 일을 하고 있는, 살아남는, 생존하는 교회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의 근거가 뭐냐? 첫 번째는 선교사들을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한글처럼 번역해도 돼요. 한글 성경처럼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바울의 마음속에 있겠어요? 그들이 함께 동역하니까, 동역자니까,
선교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매임과 지금 감옥에 있는 이 매임에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선교사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한, 언제나 선교와 전도는 이 두 가지 작업이거든요. 변명과 확정하는 거예요. 변명한다라는 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변명이라는 뉘앙스가 좋지 않죠. 변명 이러면 싫어하는 부정적인 단어인데 여기서 쓰인 변명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짓말로 이렇게 변명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변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변호한다 이렇게 지금은 번역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공격들이 많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공격들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굉장히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나 공격이 많았어요. 그것들을 선교사들은 바른 내용을 가지고 변호하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부당한 잘못된 공격들을 변호하는 것, 진리를 가지고. 그 다음 확정하는 것은 이제 진리를 증거하면서 확신을 심어주면서, 이게 선교고 전도죠. 한편으로는 기존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로 발생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변명, 변호.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견고하게 확증시켜주면서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확정. 이 두 가지로 선교하거든요. 바울이 한 게 결국 이거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확정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설교라는 게 그런 거죠. 한편으로는 복음을 변호하고 한편으로는 복음을 확증하고. 이 선교 사역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은혜라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너희가 동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선교사들을 품고 동역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매인 것과 복음을 전하고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살아남을 거다 너희 교회는. 이렇게 보는 거죠.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6, 7절. 네, 마지막 8절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바울은 경솔하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거짓말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희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열망하고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고 보고 싶어 하는지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라고 편지에 쓰는 것이죠. 네.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에 나와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우리 선교사들을 품고 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을 뿐 아니라 내가 감옥에 투옥된 매임과 이 복음을 전하는 변호하고 확정하는 일들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 은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라고 편지 써가고 있는 것이죠. 네. 바울이 하고 싶었던 내용들, 고맙다. 고맙다죠.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어서 고맙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었지만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제는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기고 있으니 너무너무 고맙다 이죠.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이제 빌립보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 초창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 교회들을 바울이 선교하고 개척했는데 빌립보 교회만 주고받는 내일이라는 것은 선교 후원금을 주었던 선교 후원을 해준 교회가 너희가 유일한 교회였다. 아직 어리니까요. 초창기에 교회도 성도들도 미약하고 믿음도 어리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특이하게도 시작부터 선교에 동참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씩이나 사람들을 보내어서 나의 쓸 것을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고 교회가 진짜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교회가 극한 가난 속에서도 선교사들은 도와야 된다고 선교 후원금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몇백 킬로 떨어졌는데도 계속해서 이제는 더 멀리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에바브로디도 보내가지고 선교 후원금 보낸 거예요. 이런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선교 후원금 계속 보내달라고 하는 말 아니다. 너희의 선물이나 선교 후원금 계속 보내달라고 그거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희가 유익하다. 선교회 하게 되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너희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어준 것 잘 받았다. 그래서 풍족해졌다. 이 선교 후원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선교사 계속 잘 돈 보내달라고 말하는 거 아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이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면허 따고 운전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늘 본문은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너희도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3절부터 봐야 돼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적용이에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는 바울은 그냥 수도꼭지 같은 생각, 항상 바울 생각하면 수도꼭지 생각이 나요. 틀면 감사가 나오는 사람. 왜 수도꼭지 틀면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냥 바울은 꼭지 돌리면 감사가 쏟아져 나와요. 이것이 놀라워요.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끌려나가가지고 죽을지 모르는,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나는 목사님이 생각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올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우리 우면동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한숨이 나올까? 탄식이 나올까? 걱정, 근심이 나올까? 감사가 나올까? 나는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그러한 성도인가? 아니면 한숨 나오는 성도인가? 빌립보 교회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비록 지금은 믿음이 작고 연약해서 부족해도 2025년에 더 열심히 믿음을 키워서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 선교사님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듬직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겠다. 감사가 나오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질문 던졌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사람과 같았을까? 저는 3절과 4절은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여기서뿐 아니라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 항상 이렇게 살거든요. 감사 뒤에 기도가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들어있죠. 이것 꼭 가운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양손으로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를 끌고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가,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4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 보거든요. 바울은 항상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3번부터 보세요. 기도는 가로와 가로로 하는 것이다. 괄호에 들어갈 게 뭐예요? 기도는 무엇으로? 다 써 있잖아요. 무엇으로? 기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기쁨으로 항상 하는 거다. 어린 꼬맹이한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더니 울더래요. 이 어린 꼬맹이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런 모습만 봤으니까요. 기도 좀 해봐. 어른들이 시켰더니 눈 질끈 갖고 막 우는 신용을 내는 거죠. 어린아이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매일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 때로는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엄마 아빠한테 울면서 하소연할 때 있죠. 당연히 살다 보면. 근데 매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아들이나 딸이 예쁠까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어떻게? 기쁨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슬픔과 탄식 속에서 부르짖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 그냥 얘기하듯이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 정직하게 막 쏟아보면 나 귀 안 먹었어?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한국교회 기도는 인격적인 어떤 대화라기보다는 너무 악을 쓰고 막 일사각오의 기도 때로는 필요한데요. 계속 반복하지만 매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선교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키운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할 것도 많았고 왜 기도할 때 5분 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냐면 내 기도만 하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들 기도를 하면 기도할 시간이 계속 늘어나요. 기도가 우리 집안 울타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항상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감사할 것도 많고 기도할 것도 많았어요. 우리하고 바울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놨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 키우고. 그런데 기쁨으로 항상 기도해라. 나는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가? 네, 그렇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한 번 더 적용해 보시면 기도할 때 두 가지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근데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받지 못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그럼 이거 반대로 말하면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죠. 전 정말 기도 응답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냥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 너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기도 제목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도 한데 굉장히 즉각 매일매일 응답들이 있어요.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연결하는 통로 같은 거죠. 기도해라. 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성경에 써놓을 리가 없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근데 기도하더라도 한 가지는 조심해야 돼. 정욕으로. 잘못된 욕심이에요. 정욕은 인간적인 세속적인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기도로 구하면 안 돼. 이것 기억해야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 받아들이는 날부터 우리 전도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에이, 나 오늘 예수 믿기 시작했어. 오늘 복음 들었어.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날이야. 그날부터 선교하고 전도 가르쳐야 돼요. 나중에 믿음 좀 자라나고 아니요. 나중에 목사님 제가 성공해서 목사님 선교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 아니잖아요. 나중에 성공해서 선교하려고 하면 영원히 못해요. 그 사람은. 첫날부터 해야 돼요. 첫날부터. 처음 예수 믿은 날부터 선교하는 거라고요. 기도로, 물질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빌립보 교회가 정답이에요. 나중에 믿음 잘하고 믿음 어릴 때 안 한 사람은 믿음 잘하도 안 해요. 선교 안 해요. 지밖에 몰라요. 그래서예요. 성공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고 성공적인 인생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첫날만 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이제까지. 지금도 했어요. 그래서 선교 후원은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 믿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끝날까지 꾸준히 쉼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해야죠. 지금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복음이 역동성을 상실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는 쇠퇴하고 죽어요. 생명력을 잃어요. 자꾸 교회는 교회 담장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선교하고 계속해서 복음이 역동적으로 전파되는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마음이에요. 나는 모든 거 한다, 복음을 위해서. 왜? 난 동참하고 싶으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난 동참하고 싶으니까. 6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서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 확신의 근거가 뭐냐면 7절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 이렇게 해도 되고 너희 마음에 내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우면동 교회가 망하지 않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생명력 있는 복음의 공동체로 살아남는다는 그러한 확신이, 그런 근거는, 확신의 근거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 마음속에 선교사들이 있을 때예요. 두 번째는 선교사들의 매임에 동참할 때. 파송해놓고 우리는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선교사들은 고생하는데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선교사 자녀들은 학교도 못 가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 자식만 잘 가르치고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대해요? 매임에 동참해야 돼요. 선교사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하는, 이걸 은혜라고 그랬어요. 명절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사는 게 좋으세요? 재밌으세요? 행복하세요? 요즘 다 나라가 우중충한데? 그래서 제가 그래 보이세요? 네, 저는 행복해요. 근데 그냥 저는 늘 하나님 써주시는 게 감사하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써주시다니.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은혜라고 말했어요. 은혜. 이거 하나님이 써주신 게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너 그만해 하면 내가 얼른 그만둘 테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난 얼른 그만둘 거라고.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음껏 갖다 쓰라고. 네. 하나님의 일에,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안 망해요. 자기 교회 살리겠다고 선교 안 하는 교회는 망해요. 지난달에 저희 친구 목사들, 동기 목사들 만났는데 이제 은퇴를 앞둔 교회가 있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근데 이제 1년 후 2년 채 남지 않았는데 목사님 은퇴하면 어떻게 살 거냐, 이런 대화들을 나누는데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돈이 없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나 은퇴하고 어떻게 살지. 교회에서 어떻게 해주실지 그것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 물었어요. 아니 형님 교회는 큰 교회인데 왜 돈이 없냐고. 그렇게 크고 오래된 교회가. 선교하느라고. 제가 그거 알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선교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 교회가 선교하느라고 돈이 없으니까 망할 것 같죠? 아니요. 형님 목회 잘했습니다. 형님네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어요? 교회에 돈 없다고 선교사 후원금 끊고 줄이고 이런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짓이에요. 망할 짓이에요. IMF 된다고 선교 후원 줄이고 코로나 팬데믹이 왔다고 선교 후원 줄이고 줄일 수 있죠. 교회가 어려우면. 근데 그건 맨 마지막에 줄이는 거예요. 목사 월급부터 줄이고 담임 목사부터. 그리고 교회 지출 줄이고 맨 마지막에 줄여야 될 게 선교 후원인데 그거부터 줄여요. 외부로 나가는 선교 구제부터.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디다 써먹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 교회. 나는 염려 안 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셨으니까 은퇴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믿음 지킨 거잖아요.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잖아요. 늙을수록 믿음은 약해지거든요. 목사님들 보니까 이건 거의 확실해요. 진리에 가까워요. 은퇴할 때쯤 되면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엄청 돈에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돈 많이 받아가려고 그 믿음이 없어진 거잖아요. 믿음은 지켜야 돼요. 늙어서도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 우면동 교우 가정들과 목회자들이 정말 열심히 선교하느라고 돈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우면동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멘이죠? 나 분명히 말했어요. 순종 안 하는 건 이제 안에서 망하는 거야 어쩌겠어요, 여러분이. 네, 마지막 8절.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바울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내 속에는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요즘 주차장에 보면 전기차 충전하는 그런 데가 있죠. 가끔 보면 호스로 충전하는 차들, 전기차들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도 충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면동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빌립보 교회처럼 선교사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들의 매임에 동참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하는 일에 참여해야 돼요. 이거는 교회뿐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면 선교사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일에 참여해야 돼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같은 우리 우면동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